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디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추수 감사주일이고요. 또 우리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테러를 당한 우리 파리를 위해서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13일 금요일 저녁에 테러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129명의 생명을 잃었고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여서 지금 슬픔과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테러와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의 모든 흉악한 결박들을 다 주님께서 계획들을 다 결박하시고 특별히 다음 테러가 일어날 곳이 런던이라고 합니다. 이미 게트위에서 이 폭발물과 총을 소지한 사람이 어제 체포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님, 런던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파리 테러와 런던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의 모든 흉악한 계획들을 다 결박시켜 주셔서 지구촌에 모두 다 평강과 안전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런던 땅을 지켜주시며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는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왔습니다.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나타나지 않는 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에 제자들의 생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끼리 모여 있었을 때에 또 예수님이 당장 오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함께 가겠노라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들이고 그들의 경험과 기술에 의하자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특히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낮에 내리쬐이는 태양에 의해서 물 표면이 따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깊은 곳에 내려갑니다. 근데 밤에 이제 수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주로 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고 해가 뜰 무렵에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항구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그러나 그 시간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헛수고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대답을 했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리하면은 얻으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영적으로 가장 민감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옷을 입고 바닷가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오른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때에 양은 오른편에, 믿는 자, 택함 받은 자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전도서 10장 2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편 했을 때는 하나님 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쪽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닌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이라 했을 때는 동서남북의 방향이라기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오른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할 때에 주님 편에 서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내 인생에 빈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도 헛수고가 되는 그러한 인생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경험을 통하여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내 기술로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왼편에 던지고 북쪽을 던지고 동쪽으로 던지고 이렇게 했어야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에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헛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만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헛수고로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은 그 실패의 현장에 항상 먼저 주님이 찾아왔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업이 잘 되느냐? 얘들아, 너희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있느냐? 너희 공부가 잘 되고 있느냐? 너희 가정이 화목하고 너희 인간관계가 원활하냐? 너희의 영육간이 강건하냐? 주님께서 몰라서서 좀 알고 싶어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요, 자신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찾지 아니하고 그것을 병인 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매를 맞아야 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의 말씀에. 내 고집과 내 방법, 내 삶의 웨이, 나의 경험, 나의 기술, 나의 지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실패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그 실패의 현장이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우리는 지금 하루에 3끼 식사를 꼬박꼬박 잘 하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선조들도 하루에 2끼밖에 먹지 않았었어요. 점심은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인데 점심,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중국말에서 빌려왔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끼 식사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식사가 헬라어로 아리스테 사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성에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말은 얘들아 첫 번째 식사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럼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아침 식사, 허기진 제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아침 식사가, 고기가 부족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갖고 오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얘들아 지금 막 잡은 그 싱싱한 고기 우리 회를 쳐서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그걸 한번 갖고 와봐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던 그런 기적을 베풀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잡은 그 고기를 갖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막 잡은 그 고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노력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여서 잡았던 그 고기, 이러한 풍성한 축복,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명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정성을 모아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의 고백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수요일에 저희 집에 님이 왔어요.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 2시간 동안 뒷 창문을 깨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파리에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떠오르는 구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수요일 날 저희들이 교회에 오면서 거실에 불도 켜놓고요, 위에 침실에도 불 켜놓고 또 텔레비전까지 켜놔서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2시간 사이에 도적이 들어왔었어요. 그날 저희 집 주변에 4집이 들렸다고 경찰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당장 알람 장치 세큐리티를 해놨었어요. 지금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집에 도적이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번 파리의 테러를 보면서 이제 테러는 저 시리아나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태유 공항에서도 파리 한가운데에서도 런던 어느 곳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날 가운데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테러를 당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없는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었는데, 얘들아,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를 갖고 오너라, 좀 가져오너라. 생선을 가지고 오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노력하여서 이제 새벽에 좀 잡은 건데 이 생선 갖고 너무나도 할 것 많아요. 우리 허거지 있습니다.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자식들을 돌보고 이래야 되는 건데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하나도 우리는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표현이 감사해요. 너희가 지금 잡은 것을 조금 가져오너라.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갖고 오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감사 헌금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표현되어지는 그 헌금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통하여서 장정 7명이 함께 노력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기져 있는 그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물고기였어요. 자, 숯불에 이미 숯불을 지펴 놓으시고 거기다 고기를 굽고 계실 것. 그리고 바다에서 잡히도록 해주신 것이 고기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고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줄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 6절 보시면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고기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생선 줄쳐놓으세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고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고기라는 단어 헬라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고기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했어요. 먼저 5절에 나오는 이 고기는요,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식사할 음식이에요. 식사할 음식.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지. 그러면 제자들이 예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당장 식사할 음식, 양식이 없지, 그런 의미의 고기예요.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이 숯불 위의 고기는요, 헬라어로 옵사리온인데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때의 2마리 고기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6절에 나오는 고기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 익투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헬라어를 조금 알고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익투스가 뭔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여서 잡았던 그 고기가 바로 익투스인데 이 잡히도록 해주신 익투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기독교의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서로 성도들끼리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그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물고기 모양.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요, 이 익투스는 이스스, 크리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는 그 헬라어 말의 첫 글자를 다 뽑아서 만드는 단어예요. 앞에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익투스 고기라는 말 나오죠. 물고기라는 말 나오죠. 여기에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예수스 할 때 그 첫 단어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 말을 다 첫 자를 다 뽑아 모으면은 익투스인데 이 단어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익투스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줄쳐놓으세요. 나타내신 일 2번 나오죠. 줄쳐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나신 것 줄쳐놓으세요. 나타났다는 말 헬라어로 에파네로센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1장 외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표적을 행할 때에, 그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만찬을 즐길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에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심에 하는 것이 에파네로세네,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여서 제자들이 영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이 본문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이 이미 요한복음 우리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 모든 기적,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 그 영생을 현재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지 못한 자,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의 믿음을 가치관의 변화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강도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 아니하고요,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다가 아주 사구려의 그 목걸이 가격표를 붙여놓고요, 또 이것을 아주 저렴한 그러한 가격표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 막 섞어놓은 거예요. 물건은 하나도 훔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본질적인 가치를 훔친 셈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생활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 헛되고 헛된 것들,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생명을 걸면서 살아왔던 그런 존재라면은,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 가치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믿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핵심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1장까지 왔는데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기적을 베푸신 것도 먹는 것과 관련됐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베푸신 기적도 고기를 잡는, 먹는 문제였었어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단어가 바로 잔치예요. 먹는 문제. 잔치는 어떻습니까? 풍성해요. 기뻐요. 먹을 것이 많아요. 만족해요. 누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간단한 동화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아기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씨앗을 뿌리는데 너무너무 잘 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뿌리기만 뿌리면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 마귀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도 나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 마을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앗을 뿌리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동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위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성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오늘